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본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본 본문이 2달 동안 함께 봤던 팔복의 본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주기도문 본문을 보고 예수님의 영성 시리즈는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한 몇 년 전인가 했어요. 한 4, 5년 전에 했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기도문 설교는 좀 짧게 하고요. 한 2번 정도 할 예정이고, 대신 월요일마다 그 예전에 했던 설교 링크를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최근 설교에서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은데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이게 홈페이지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좀 풍성하게는 여러분들 주중에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좀 기억을 상기시키시면서 2번 정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본문을 보는 이유를 오늘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죠. 제가 시험 받으심의 본문을 하면서 가장 이 주제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떡의 은혜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죠? 떡으로만 살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혼의 떡, 내면의 보나, 영혼의 구원.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험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떡으로만 보는 게 예수님의 시험이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나를 받아주는 것, 내가 배고프니까 떡을 주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시험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팔복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주제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영적 이상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스케치를 어디서부터 가져오신 것이 좋다? 팔복에서부터 가져오신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팔복으로부터 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기도문 본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영혼의 양식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내면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네 가지인데 우리가 내세적인 건 자주 안 하니까, 우리가 오늘의 기준으로서는 돌보심의 은혜, 그리고 사명의 은혜, 영혼 구원의 은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은혜, 그리고 네 가지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근데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방법적 편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방법적 편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말씀, 기도, 실천,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이제 편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혼 구원의 은혜는 보통 말씀 공부는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거나 실천하는 건 좀 적으신 부분이 많아요. 말씀 공부해서 그래 이게 영혼 구원이지. 근데 막상 그걸 기도나 실천으로 잘 안 가져가요. 사명이라고 하면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기도하기보다 그럼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그럼 사명을 얘기하면 공부하거나 기도하기보단 액팅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심의 같은 경우도 사실 돌보심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보심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돌보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은혜에 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편향성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돌보심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니까 돌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공부하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뭔지. 그렇죠? 시편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드렸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 돌보심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에 대해서 할 때 그럼 내 사명이 뭐지? 라고 너무 빨리 뛰어드시지 마시고
성경 말씀하시는 사명이 뭐냐? 그리고 삶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들,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도로 검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해볼까? 하나님 나를 여기에 사용하시나? 그래! 하고 쉽게 뛰어들기보다.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영혼권에 대해서 말씀으로 쭉 공부하면서 그래 신앙이 이것이지, 영혼권의 핵심이지, 그렇다 은혜가 된다 해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이 영혼 구원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실천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말씀의 관점에서만 편향되어 계시면 말씀 공부할 때 그치 한 다음에 또 잊고 지내다가 또 말씀 공부할 때 그치 또 잊고 지내다가 하면 실제로 내 영혼이 구원되어져 가는, 내 영혼이 성장해 가는, 내 내면이 성숙해 가는 그 결은 잘 경험하지 못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영혼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재미삼아, 여러분 힌두교도가 기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주로 뭘 떠올려요? 저분이 마음을 돌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불교도가 기도한다고 하면요, 저분이 내적 성찰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도가 기도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신 앞에서 순종하려고 뭔가 결단하려나 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기도한다고 하면 소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편견이 그냥 생긴 것입니까? 힌두교도가 막 거꾸로 누워서 요가하면서 이번에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요가 5번 정도 해보자 이렇게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불교도가 100번에 1000번의 절을 하면서 내 마음에 뭘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강하지, 이거 1000번 하면 애가 대학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기도의 편향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돌보심의 은혜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돌보심을 위한 간구도 너무 중요한 것인데, 내가 기도를 은혜의 3등분으로 나눠본다면 내가 돌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3분의 1이 꼭 있어야 되고, 그만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3분의 1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3분의 1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기독교인이 기도한다고 할 때도 저 사람이 내면을 돌보는구나 라고 서로 느끼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만큼 영혼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가져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인생이 평화로워지면 기도할 것이 없고, 그러면 글쎄요, 그 기도는 한쪽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야?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이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기도다라고 할 수 없어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정도다라고 제시된 기도가 뭐겠어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표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리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실 때 있죠. 물론 돌보심의 기도야 기도문이 나와 있지만 내 상황을 아뢰는 거니까. 근데 영혼구원의 기도는 좀 막막하다고 느끼실 때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신 게, 그럼 주기도문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봐 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한 6번의 설교로 해놨어요. 링크 올라갈 거니까 꼭 들어주세요. 네, 그걸 좀 요약해서 오늘은 이 관점에서 2번 정도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부분을 할 건데,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 주기도문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오늘 어디까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배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기도를. 이건 3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2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3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주는 생각, 감정,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와요. 예배도 드리고 뭐 하죠. 기독교인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는 상황해 주는 생각, 감정,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환경보다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내가 그것은 싹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현재 환경만을 생각하면서 삶을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고 삶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날겠다고 하면서 날개 한쪽만 만들고 있는 것과 같죠.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배제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하는 거. 나한테 어떤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이 다시 깊이 감각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그래서 그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자세한 건 뒤에 또 얘기할게요. 그럼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쭉 빠져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도 현실의 안경을 끼고 봐요. 현실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권위자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죠. 아, 되게 답답하네. 라는 지점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땅 아래 계시죠. 내가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아래 두고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왜요? 난 현실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하셨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로보암 2세고 그 사람은 에서예요. 그 사람은 지금 깨달음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이 에서는 현실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이 평안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거 누리고 살게요. 제가 하나님 이제 크게 필요는 없네요. 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죠. 현실에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자체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윗사람을 계속 아랫사람처럼 대하면 그 관계는 어그러듭니다. 한두 번은 귀여운데 걔가 진심인 줄 알면 얘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관계가 어그러져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이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심을 다시 한번 감각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래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보고 돌아보는 것,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현실의 안경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합니까? 현실의 안경을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얼마나 간단해요.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 되고, 내 현실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내 현실이 잘 나가니까 난 잘 살고 있는 거고, 내 현실이 못 살고 있으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그 안경을 벗으세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준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준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이 변할 때마다 여러분은 시시각각 기준이 변하는데
그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갈지자 행보를 걷는 인생이겠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현실에 매번 기준인 사람은 현실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바뀔 거고, 그럼 그 사람의 그 바뀐 기준으로 계속 판단을 번복해 나갈 때니까 이 사람 인생에 일괄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기준으로 보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는 것을 다시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이럴 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과 상황에 여전히 푹 빠져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규정하게 되죠. 그래서 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 하나님이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나를 배제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애초에 나한테 무관심하든가 내가 좀 제대로 똑바로 못 사니까 나한테 화가 나서 나를 배제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아이의 행동에 의해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다, 나를 배제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이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감각하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뭐예요?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요. 왜 불러요? 누굴 부를 때 왜 부릅니까? 일로 오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매일 드려져야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다 보면 현실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푹 잠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 현실이 주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천천히 반복해서 드리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려요. 그냥 맨 처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저는 보로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걸 그냥 반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근데 이것을 천천히 반복해. 이건 고백문의 기도의 방식인데 천천히 반복하세요. 그럼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 부를 때는 이 말이 깡통인 걸 내가 느껴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근데 천천히 하시다 보면 5번, 10번 해나갈 때 내가 지금 이 깡통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깊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구나.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없구나 라는 그 공간감, 빈 공간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내 안에 간절함이 회복된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간절함 없이 그냥 한 거지만 간절함 회복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천천히 4번, 5번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진짜 좀 더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1시간을 할 때도 있고요, 이걸 1달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도 별 무감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감정 없어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내가 이런 감정선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됩니다. 이게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언덕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반복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내가 갖고 있는 관점, 내 생각이 이게 너무 맞아 라는 걸 이렇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한 번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요.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판단이 꼭 맞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되는 생각이야. 사실 이건 현실이 주는 생각이잖아. 현실에 근거한 생각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어? 그건 내 논리고 내 아이디어잖아. 내려가요. 뭐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내가 모른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사실 잘 모른다. 나의 입장과 견해와 판단이라는 게 있지만 이 위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감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 게 흐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흐릿하게 느껴질 때 계속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의자에서 앉아서 하던 기도가 점점 아래로 내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쳐박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 내가 갖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태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 서죠. 그 사이에 하는 문장은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한 문장이기도 해요. 그것을 10번을 했는지 100번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의미를 내가 계속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 느껴질 때, 그 기반도 여전히 현실이죠. 내 감정이고. 그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충분히 내 안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천천히 해요. 맨 처음엔 무감각하죠. 근데 좀 지나면 사실 내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가적으로 느끼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났거나 나를 배제하고 있을 거라고 느끼는 내가 느껴져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주로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제 표현으로는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자주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과 이건 상관없다. 내가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죄자의 은혜를 구하는 건 맞지만 그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죄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뿐.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어느 점에서 그 죄책감도 물러가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멀리서 느껴져요. 자, 저에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추운 날 햇빛 떴을 때 이렇게 햇빛에 가면 조금 따뜻한 느낌 정도 아세요? 그 정도. 추워서 이게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봄에 아직 추워. 꽃샘추위야. 근데 햇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춥긴 한데 그런 온기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까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셔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에 안 될 때가 더 많죠. 저는 그래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겨우 죄책감 넘어가는 정도 해서 멈출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큰 치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천천히 내가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믿으며 고백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선물로 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 가장 중요한 첫 문장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늘에 있지 뭐. 이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뭐. 이건 하나님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룩히 여긴다는 걸 그걸 감각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감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긴 아는데 내 안에 그게 온전히 경험되고 고백되질 않습니다. 제 안에 그걸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하게 해주세요가 나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살아계시고 왕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감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매일처럼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얘기 더. 이번 신앙 이건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신자에서 초급반에서 중급반 넘어가실 때 하시는 실수가 요게 돼야 이제 중급반으로 넘어가는 건데, 실수가 내가 하나님이 멀어지고 땅의 관점에서만 보일 때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감각되지 않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상태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애할 때 내가 열받았을 때 제가 잘못했고 제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무조건 사람들이 그래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여러분들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편향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현실로 나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분을 풀어줘야 돼요. 뭘로? 좋은 현실로. 나를 설득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야 돼.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다는 걸 보여줘봐. 좋은 현실로. 그래야 내 감정이 한번 또 환기될 거 아니야. 이 상태에 머물러요. 그러니까는 내 딴의 신앙적인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가서 앉아있는 거 정도 해요. 아, 영적인 계기가 너무 안 생기네? 그래? 그럼 내가 금요 집회를 가볼까? 찬양 집회를 가볼까? 뭐 필금이라도 한번 갔다 올까? 거기 가서 이제 앉아 있어. 앉아서 근데 되게 수동적이야. 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뭘 해봐. 내가 진짜 양보했어. 약속 장소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 기분을 풀라고. 풀어봐. 뭐 찬양의 감동으로 하든 뭐 해봐. 내가 기회를 줬잖아 지금. 해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풀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에요. 되게 수동적으로 해요. 여러분 이게 초급반에선 돼요. 초급반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뭘로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까?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은혜로 설득하실 때가 있어요. 막 그런 삐딱한 마음으로 갔는데 찬양이 딱 흘러나오면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탁 이렇게 이어폰을 꼈는데 거기서 뭐 찬양이 흘러나서 내가 버스에서 1시간을 쳐 울고 막. 그래서 내가 그때의 기억을 생각해서 뭔가 아 그래 지금 뭔가 내 마음이 갈급하니까 찬양을 들어보자. 어디 가보자. 어노인팅을 가보자. 뭐 필그림을 가보자. 그게 되는 기간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초급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환경 중심 신앙이에요? 내 환경을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믿음과 고백과 은혜의 종교.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지금 보이기에는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하늘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안 보일 뿐, 내가 경험하지 못할 뿐, 하늘에 분명히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내가 방금 그랬던 기도처럼 계속 고백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그것을 안 믿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다니까 지금 뭔가 좋은 일을 안 해주면 난 이 신앙을 포기할지도 몰라 라고 협박을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이런 일을 해봐 빨리 이런 일을 해봐 라고 하는 건 초급된 되는데 어느 지점부터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더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젠 넌 중급이다. 진짜 해보자. 진짜. 그거 말고 그거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말고 네가 믿고 고백하고 은혜 받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안 보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안 느껴질수록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안 느껴지네?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은데? 현재의 환경을 보면 이건 버린 거 아닌가? 라는 때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고백하며 내 안에 그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게 이게 진짜 기독교 핵심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핵심 동력을 가지고 내 신앙을 끌고 가고 있으면요 그게 중급이에요. 고급은 이 상황에선 도저히 안 믿기는데 뭐 이런 케이스들이 다 쓸 때도 그 케이스를 다 이걸로 해나갈 수 있는 게 이제 고급이지.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요즘에 시편들 많이 보시죠? 그럼 시편에서는요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처음에 시인이 열받아서 막 얘기하죠. 하나님
멀리서 숨으셨습니까? 도망가십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는 내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도망갔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능하다, 하나님 나 버렸다 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감정은 감정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건 정서기도니까. 그런데 시인이 그 고백으로 끝냅니까? 한편 내내 하나님 도망갔습니까? 숨었습니까? 뭐 이러합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니까 난 못 믿겠으니까 빨리 해결하시오, 이렇게 기도를 끝냅니까? 아니죠.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은 이렇다는 걸 쏟아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믿어요.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믿음의 간구예요.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러니까 앞부분만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억울하고 뭐 섭섭하고 막 이것만 토로하고 나서 곧장 그러니까 빨리 환경을 개선해서 내 기분을 풀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건 초급된 되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미약함을 돌아보시는 것이지 그게 메커니즘으로 흘러가진 않아요. 중장기적인 성장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여러분 계속 중학교 교과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 이 기도를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많은 것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세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보심의 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사명의 기도, 이게 안 된 상태에도 쉽지 않아요. 이게 되면 저게 또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각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70%가 해결돼요. 70%가 해야 돼. 존재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제 아이예요. 저 이한이를 세상에 제일 사랑해요. 근데 제가 어디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도 얘 존재감이 여전히 저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얘가 뭘 해서 얘랑 꼭 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존재감이 주는 힘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70%예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존재감이 느껴지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상당수는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게 주는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 그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게 주는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가장 값진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첫 문장.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빼뜨렸구나.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 고백문의 기도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어떤 분은 대화의 기도로 하세요. 그렇죠? 시편 그걸 대화의 기도로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사실 저한테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저 그거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를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화의 기도, 주제에 대한 것이지, 그렇죠? 대화의 기도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는 뭐가 있어요? 통성 기도가 있죠. 여러분 저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여만 1000번 한 적도 있어요. 주여!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할 때랑 같은 고백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 어릴 땐 기도원 같은 데 보내잖아요. 뒤에 무덤 있는데 거기 하나씩 안 보이는데 두잖아. 그럼 처음에는 무서워서 서로 존재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주여를 해야 돼. 너 거기 있지, 나 거기 있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야. 우리끼리 수신호야. 근데 그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게 되는 날이 있죠. 그냥 수신호하다 내려오는 날도 있는데, 어느 날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고, 그쵸? 내가 막 방언으로 막 하는데 사실 내 진심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성대가 안 좋아서 안 해요. 목이 너무 아파. 어릴 때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똑같아요. 뭐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고백의 방식에 꽂혀 있는 거예요. 목이 안 아프더라고. 그리고 저는 약간 효율적인 사람이잖아요. 심플해. 대화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다 깔끔하잖아. 소설책보단 철학책 쫙. 방식은 달라요. 어떤 분은요,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계속 불평불만해. 불평불만해. 근데 이게 주님을 부르는 거야. 이게 주님을 부르는 거야, 그냥. 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이게 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그냥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우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한번 재봅시다.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으십니까? 내가 요즘엔 하나님 믿긴 한데 하나님 완전 잊어버리고 살았네. 혹시 그러십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 평가적이 되네. 요즘에 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선한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절히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거기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구해보셨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을 말씀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그분에게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부분을 치료해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남의 숨께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다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부터 멀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시는 건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오니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합니다.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남아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님 나와서 광고하시.